오늘 스승의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우리는 스승이기도 하고 제자이기도 합니다. 오늘 고민해 볼 것은 무엇을 우리가 제자들 혹은 후손들에게 물려줄 것인가, 이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신명기 4장 5절 이하의 말씀을 선택했고요. 제목은 위대함을 알게 하라라는 제목입니다. 각자의 개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삶이 쭈그러지고 연약하고 형편없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질문해 볼 수 있지요. 한 개인 한 개인이 어떻게 위대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주의 공동체가 많이 있지만 찌그러지고 다투고 연약함을 벗어나지 못하여 영향력이 없는 교회를 꿈꾸는 교회는 아무도 없어요. 위대한 교회를 비전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질문해 볼 수 있지요. 과연 위대함은 교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위대함이란 말을 우리가 일컬을 때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해합니다. 권력인가? 아니면 부요함인가? 지위와 그 사람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명성인가? 여러분, 우리의 위대함은 그것과 동일하지 않죠. 세상에서 꿈꾸는 권력과 부와 그리고 높은 지위와 명망들은 쉽게 사라지고 우리에게 실질적인 영향력을 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권력이라고 하는 것이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교체되는 것입니다. 부요함도 가난함과 저울질하면서 상대적이지요. 지위가 아무리 높아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한 개인의 명성이 있을 때는 그것이 그 사람을 올가매는 부정적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신명기에 속한 모세의 설교 중에 한 부분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컬어서 위대하다 칭찬했습니다. 물론 성경 본문에는 큰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했지요. 모세가 꿈꾸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겼던 하나님의 나라에 있어서의 진정한 위대함, 그리고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바로 일러주기를 우리가 꿈꾸는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방에 있는 백성들과 견주어서 차별적인 것에서 찾을 수 있음을 우리에게 일러줍니다. 이스라엘은 작은 나라였어요. 인구수도 얼마 되지 않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가 설교했던 이때쯤에는 거의 불황자들과 다름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는 그들이 크다고 이야기하고 소위 위대하다라고 하는 언적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일반 이방 백성과 다른 그 무엇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큰 자가 되었고 그들은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교회 일원이 되면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세상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오히려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믿는 교회를 부러워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믿음 가운데서 위대한 민족으로 세워주신 것처럼 성령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교회를 위대하게 세워주십니다. 오늘 진정한 위대함이 무엇인가? 하나님 안에서 크다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가? 오늘 이 모세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위대함을 맛볼 뿐만 아니라 한 개인의 삶 속에 크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위대함이 무엇인가를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축복의 말씀을 드리죠. 위대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위대한 교회,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위대함이 무엇인가? 오늘 모세의 설교 중에 첫 번째 주제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가지고서 있는 백성들이 그 위대함 가운데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오늘 6절 상반절에 보면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이 첫 번째 위대함의 표지는 다른 것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식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을 섬겨서 믿는 이스라엘 백성과 늘 동행했습니다. 이런 모세가 이 설교를 행하는 것은 모압 평지 위에서입니다. 광야의 생활이 끝나고 제2세대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직전의 상황이었습니다. 저 멀리 요단강이 넘실대는 것이 보입니다. 요단의 큰 평원이 눈에 들어옵니다. 이 세대를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가나안 땅으로 파송하는 그 순간에 모세는 설교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위로합니다. 그리고 3번씩이나 큰 나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용해서 위대함이 가지고 있는 원천에 대해서 바로 이 모세는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인식했던, 제2세대가 인식했던 하나님의 그 위대함의 의미가 무엇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방의 백성과는 전혀 다른 이스라엘 백성의 정체가 그들의 위대함을 가져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5절 상반절을 보세요. 내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쳤나니. 모세가 언급한 겁니다. 우리는 작고 볼품없으나 비록 가나안 족속에 비하면 힘이 없는 것 같이 보이나 우리는 하나님의 위대함을 경험하는, 저들이 인정할 만한 큰 나라다라고 격려하면서 주신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명령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러주셨다고 말씀합니다. 규례와 법도를 너에게 가르친다. 모세가 그렇게 설교한 것이죠. 규례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면 지켜야 할 법을 말씀합니다. 두 번째, 법도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그 법률 속에 요구되어지는 하나님의 정당한 요구를 새기는 것을 법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제2세대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방의 수많은 민족을 만나고 대단한 사람들을 만나게 되지만 그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꼭 기억할 것을 모세가 강권한 것이지요. 신용으로 율법을 생각하고 마음에 간직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율법을 지켜내므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과 동행할 것임을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가 들어가서 기업으로 차지할 땅에서 그대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그 위대함 가운데 배경을 이루어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들어갔으니 그것을 지켜 행할 때 그들은 위대함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거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성적으로 부도덕한 사람들입니다. 온갖 모든 것이 파괴하고 전적을 일삼던 사람들이고 심지어는 자기 자식을 인신제사 가운데 내어들었던 잔인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 세대는 이들과 구별되어야 했습니다. 단호한 입장을 가져야 했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윤리와 법도를 들고 가는 제2세대는 거기에 가나안 땅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취하여 동화될 수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 교회로 세워지는 것의 일원입니다. 여러분, 비록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지만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터이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규례와 법도를 아는 자로 이 세상과 구별되어지는, 하나님 보시기에 위대하고 큰 나라로 여겨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합니다. 가르침으로 구별되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덧입을 수 있는 그 당시의 두 번째 세대처럼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위대함으로 자리매김하며 하나님의 율법을 기억하는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힘써 이야기합니다. 그 경건한 하나님의 지혜와 그 경건한 하나님의 지식은 어디서 발견되는 것인가?
이스라엘 백성의 생각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이스라엘 백성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경륜 그리고 지식이 나타남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행함을 기반으로 하는 바로 모세의 설교가 강건합니다. 6절 보시면은 너희는 지켜 행하라. 이것이 여러 민족 앞에서 너희의 지체요,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그들이 이 모든 규례를 듣고 이르기를 이 큰 나라 사람은 과연 지혜와 지식이 있는 백성이로다 하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 행할 때 가나안 사람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저들은 우리와 다르구나, 큰 나라 사람임에 어원적으로는 위대한 사람이라고 칭찬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동차 전시장에 가면은 자동차를 여러 대를 전시하는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마치 전시되어 있는 그 모양으로 그들은 모든 모습이 밝히 보여지게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으로서 그들이 행할 때 거기에 모여있는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을 큰 민족, 여러 민족 앞에서 행하는 하나님의 위대함임을 인정해 줬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이 교회를 바라봅니다. 교회는 세상 가운데 머물지만은 어떤 모습으로 세상 가운데 존재합니까?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는 세상 가운데 전시되어 있는 자동차 모양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비춰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인식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성도들의 말을 듣습니까? 목사의 말을 청종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지,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우리의 행동 거짓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직접 보고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되고 성도가 성도가 되고 참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을, 주의 말씀을 행하는 모습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 세상 많은 사람들이 화들짝 놀랄 만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큰 주의 백성의 모습을 보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삶 가운데서 많은 종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된 것처럼 충성을 다해야 된다고 가르친 바가 있습니다. 여러분, 디도서 2장 9절 이하에 보면은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10절 하반절에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교회 가운데 나타나고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때,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의 뒤에 계신 하나님의 위대함을 보고 위대한 공동체, 큰 공동체, 영향력 있는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로 인정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모세가 설교하고 있는 위대함의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기도할 때,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하나님의 위대하심 때문에 우리가 위대하게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모세가 잊지 않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갈 때 우리 곁에 하나님이 계심을 확신하는 가운데 우리의 위대함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그에게 기도할 때마다 우리에게 가까이 하심과 같이 그 신이 가까이 함을 얻은 도대체 큰 나라가 이방 세계 또 어디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자를 돌아보시고 기도하는 자의 옆에 서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다른 곳에 계시지 않고 우리의 옆에 계신다고 모세가 증언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위대함을 입은 주의 백성은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고 기도의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 참으로 크고 위대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의 백성들을 보세요. 그들은 수많은 우상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나 그 우상신들이 그들에게 응답한 적이 있습니까? 말하지도 못하고
웃지도 못하고 소통하지도 못한 가짜 신들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우리의 삶을 함께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우리에게 응답하시고 우리의 곁에 머물러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슬플 때든지 기쁠 때든지 낮에든 밤이든지 내가 홀로 서 있을 때든지 아니면 교회 공동체로 섰을 때든지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 우리 옆에서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약속의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항상 옛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시편 145편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자기에게 간구하는 모든 자 곧 진실하게 간구하는 모든 자에게 가까이 하시는도다. 여러분, 신약성경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면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후에 어디로 나갔습니까? 광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들의 동서남북으로 어울러져서 자리를 잡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명하신 것은 백성들 중심에 성막을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계신 처소예요.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곁에 계시고 그들을 지도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의 기도 응답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먼 장래와 운명을 결정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좌정하셨는데 그 성막에 머무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복권되어졌고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한복판에 계시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이기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처음과 마지막까지 주장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직접적으로 우리를 찾아오셔서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그 위대한 약속이 하나님의 백성 가운데 있으니 우리는 어디를 가나 큰 민족이요 큰 백성이요 위대한 하나님의 자손이요 백성임을 온 천하가 알고 칭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 아닙니까? 우리는 스승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제자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부모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자녀의 자리에 있기도 하고 선배이기도 하고 후배이기도 해요. 오늘 말씀 가운데 제2세대를 이끌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모세가 부탁을 합니다. 이 모든 진리의 말씀과 주의 놀라우신 능력을 전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세대가 2세대에게 2세대는 그 후의 세대에게 꼭 전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해방시키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셨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곤핍하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이 우리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절대 잊어버리지 말라고 말합니다. 우리 후손들에게 전수하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삶의 족족에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세요. 오직 너는 스스로 삼가며 내 마음을 힘써 지키라. 그리하여 네가 눈으로 본 그 일을 잊어버리지 말라. 네가 생존하는 날 동안에 그 일들이 내 마음에서 떠나지 않도록 조심하라. 그리고 나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9절 하반절에 너는 그 일들을 내 아들들과 내 손자들에게 알게 하라. 전수하는 믿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실천적이고 굉장히 사실적인 겁니다. 우리가 입술로 주의 신앙을 전수할 수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추상적인 믿음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과 제자들을 감동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삶 자체가 실제적이고 예수님의 삶 자체가 천국이 들어오신 그 모습처럼 우리도 전수하는 입장에서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해야 됩니다. 이제부터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어떤 큰 장애물이라도 넘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소망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비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꿇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를 맛보고 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이걸 소중히 여겨서 누구에게요? 우리 후손들에게, 자손들에게, 제자들에게 이걸 전수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경험하지 못한 자는, 체험하지 못한 자는, 그 능력을 삶 가운데 받아들이지 못한 자는 아무것도 후손들에게 전수할 수가 없어요. 모세가 이야기하는 겁니다.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이가 누구인가? 광야에 40년 생활 동안 굶기지 아니하시고 채워주신 이가 누구인가? 현재 모압 평지에 서 있지만 우리에게 비전과 말씀을 주신 이가 누구인가?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세대에게 이것을 물려주라는 거예요. 물려줌에, 전수함에, 나눠줌에 성공하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매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열심히 찾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진리, 지혜, 그 지식을 담고 하나님의 역사를 닮아 나가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계세요. 많은 감동과 많은 경험과 체험을 주어서 능력 있게 하고 하나님의 위대하심 속에 세워지는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자녀를 위해서라도 위대한 하나님을 물려줄 수 있어야 되고 위대한 큰 우리의 삶을 살았던 것을 고스란히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스승된 자로 제자에게, 부모된 자로 자녀들에게, 선배된 자로 후배들에게 실질적인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을 물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성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주님 바라보는 소망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승의 주일에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의 말씀을 잘 새겨서 말씀 가운데 살아 잊어버리지 말고 후손들에게 이를 물려줌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공동체여 위대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